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께서 보혈로 피로 구원하시고 아버지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한몸 되어 아버지와 주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 특별히 성경 시간으로 이 시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들 주 앞에 갈 때까지 아버지 주를 더욱 알고자 아버지와 사모하는 마음을 나와사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들 이곳에 임자셔서 각자 심령에 아버지 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 입술을 감추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두 달 전쯤에 우리 하나님성의 16개 신조 중에 마지막 부분 복스러운 소망,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4개의 마지막 16개 신조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에 종말론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근데 제가 이 피츠버그 한인교회 오면서 하나님의 성의 교다 오면서 그 당시에는 이 가리킴은 있었는데 정립해서 문서화된 문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여기 교회에 참석하면서 외부 강사로 오신 부흥의 목사님으로 오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장로계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의 전천년설에 입각한 그 종말론에 아주 독파해 주셨어요. 하는데 우리가 그 부흥회 하고 끝나서 가서 그 다음 주가 우리 금식 기도원회 있어요. 그런 주간이었어요. 그 강사 목사님을 그대로 모셔가지고 우리 들은 걸 똑같이 또 했는데 하루 종일 8시간을 3일을 했어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길어요. 자세하게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종말론 서북부 지방의 조요셉 목사님이 이게 정리하신 건데 그분은 이미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 세상에 안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속한 이 지역이 동쪽 이스턴 USA 동쪽이고 서쪽은 캘리포니아 쪽인데 여기가 우리가 동북부는 뉴욕 뉴저지 위쪽, 동중부는 우리 피츠버그 델라웨어 펜델텍 스프리고 동서부는 동남부는 저 밑에 남쪽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서부 지방의 서북부 지방이 아마 캘리포니아 쪽 아마 시카고 그쪽으로 그 지방에 계시던 조기열 목사님이 정리한 글입니다. 예, 페이지 수는 방대해요. 근데 이제 포맷이 간단해가지고 페이지만 늘어났지 실제로는 이게 15페이지가 될까 전체 틀리면은. 근데 그분이 정리한 그 순서대로 제가 둘 나왔기 때문에 페이지 수는 많은데 가다가 시간 되면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 구원을 위해 진행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미 성취되었고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모든 개인 성도에게 적용되지만 그 영육간의 완전한 성취는 세상 종말 때의 백보자 심판과 그 후에 세워질 신천 신지에서만 최종적으로 실현된다. 이 신천 신지란 이 단어는 우리 교회단에서는 쓰지 않는 그런 언어인데 다른 어느 교단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이 정리하는 조기열 목사님이 이걸 여기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 잘 듣지 않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구원의 최종 성취를 다루는 종말론은 교리의 말미에 놓이게 된다.
한편 종말론은 원래의 각 개인의 죽음으로 야기되는 개인 종말론과 우주 전체의 종말을 다루는 역사적 종말론으로 나뉜다. 그러나 여기서는 비교적 짧게 기술할 수 있는 개인적 종말론을 한 항목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적 종말론은 그리스도 재림으로부터 최후의 상태까지 5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개인의 종말론입니다. 현재의 세상, 곧 아담의 범죄 영향으로 오염된 이 우주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이은 심판으로 완전 폐지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역사 종말 외에도 인간 각 개인의 영육이 분리됨으로 인하여 현세의 세상과는 관계를 끊게 되는 개인적 종말이 있다.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의 정의와 필요성. 육체의 죽음의 정의,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한다. 이때 육체는 그 기능이 정지된 채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별도의 지정된 곳으로 간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쓰는 한글 번역은 신이라고 적혔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왜 신일까? 근데 한글로 보면은 신이나 영이나 같은 의미인데 신이라는 거 어떻게 들어서 보니까 우리가 쓰는 한글 개역 한글에서만 신을 표기했고 다른 번역에서는 전부 영어의 수도 스피릿으로 제가 써 영을 집어넣습니다. 영생에는 성도가 감사합니다. 넘버 2, 육체적 죽음의 필요성. 원래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으나 죄를 범함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심판의 결과 필연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니까 여기서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성도가 겪는 죽음의 의미. 성도는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나 성도도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이는 성도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며 육적인 데서 떠나게 하며 신령한 데 삶의 목적과 목표를 두게 한다. 죽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 불신자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징계나 믿는 자에게는 있어서는 죽음이 연단임을 아는 성도는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을 봉사의 기회로 삼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힘쓰되 죽음에 임박해서는 두려워 말아야 한다. 또한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같이 단지 육적 죽음만을 가지고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부활과 영생의 상급을 바라며 상호 위로해야 된다. 우리가 어느 누구나 다 부모님 계시고 부모님이 대개 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마 이 땅에 더 이상 안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우리가 믿다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고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떠나가면은 어디를 갈 줄 알고 있는데 이 땅에서 받은 그 사랑 관계, 애정 관계 거기에 집착해서 너무 슬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않다. 최근에도 우리 자매님 그렇게 슬퍼해. 어머님 돌아가시고 우리 메모리 서비스 하는데 그게 바람직한 일이니까 여기서 분명히 우리 성경적으로는 아니다. 하나님께 우리 부모로 주셔가지고 이 땅에 살 때 서로 사랑하며 은혜 안에 있던 걸 감사하며 기쁨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가신 걸 막 붙들고 못 가게 하시는 그런 형상이 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넘버 2, 영생.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실 인간은 영생할 존재로서 지음받았다. 영생에 대한 증거. 영생에는 성도가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는 좁은 의미의 영생과 악인이 영원히 징계받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영생이 있다. 이러한 사실이 경험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으나 많은 간접적 증거와 더불어 성경의 명확한 지지를 받는다. 역사적 논증. 동서고금을 막론한 심오한 사상들은 인간의 영생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합니다. 종교적 논증. 모든 종교는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목적론적 논증.
인간이 지닌 재능은 이 지상에서의 삶 동안에는 완전히 개발되지 못하며 이상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도 못합니다. 이는 내재의 필요성의 강의를 보여줍니다. 도덕적 논증, 이 사상에서 상벌이 완전히 시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상벌이 완전히 시행될 내세가 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적 논증, 인간의 이성에 의한 추론을 통해서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생이 증명되나 보다 명확한 증거는 절대 무한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구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족장들이 열조에게로 돌아갔음을 말하며 이 땅에도 영생에 대한 암시들이 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 사도 바울, 히브리서 기자가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보면은 요한복음 7장 22절 5절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모든 신실한 사람들이 영생을 믿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영생에 대한 잘못된 견해, 영생은 믿음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는 인간에게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혹자들은 종종 성경의 진리에 맞서는 주장들을 합니다. 이 지금 내용이 종말론적인 모든 가르침,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종말론적 그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서로 논쟁거리가 될 만한 걸 다 가져와서 지금 보여주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을 놓치고 잘 듣지 못하고 한 부분만 읽게 되면 그것만 받아들이면 오늘 이 성경 공부하는 모든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상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구분하는 거, 이 구분에 대해서 대절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신 차리고 유물론은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는 인정 못 받는 거죠. 진화론이나 생리적 심리학 등에서는 인간의 영적 영역, 특히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나 이를 물질적 작용으로 봄으로써 육체가 소멸할 때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이 몸은 유물론이야. 한 가지 물건이야. 돌과 같은 거예요. 살다가 없어지면 죽여버리는 그만이야. 돌 깨부실 때 똑같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종족적 영생관념, 후손에 계속된 번식을 영생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계속 후손 많이 보고 부자 되면 그게 영생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념적 영생관념, 한 인간의 업적 혹은 폐해가 후대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것을 영생으로 본다. 기념적 영생관념, 그러니까 우리 전통을 이어받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중간기 상태, 인간이 죽어 육체가 소멸된 후 다시 육체를 잊게 될 부활 때까지 그 영혼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중간기 상태에 관한 로마 카톨릭이 견해 중간기 초소를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나 이는 성경적 언급을 정리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 추론에 입각한 인위적 구분에 불과합니다. 이 앞으로 나오는 5가지는 우리 교회에서는 지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천국, 교회의 영세를 받고 공덕을 쌓는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간다. 지옥, 영세를 받지 않은 성인과 영세를 받고도 오히려 교회 법과 율법을 어긴 자가 간다. 연옥, 영세를 받았으나 공덕이 부족하여 천국에 미치지 못한 자가 간다. 그들은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연단을 받으며 소정의 정화기간이 차면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유족 혹은 신지의 선행과 기도로 정화시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선조림보, 이거는 제가 적어놓은 프린트했는데 아무 유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내용이 있으니까 가장자리라는 뜻이 있는 림보는 지옥 근처에 있다고 주장되며 이것은 구약 성도들의 영혼이 거하는 처소이다. 유아림보, 유아, 영세를 받지 않은 유아들이 형벌이나 행복도 없이 지내는 처소이다. 선불림보에 거하던 영혼들은 이미 천국으로 옮겨졌으나 여기에 있는 영혼들은 영원히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 성경을 증거로 들으면은
아무 증거도 없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중간기 상태에 관한 개신교의 견해. 중간기 상태는 역사 이래로 죽은 자들의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 때까지 대기하는 기간, 혹은 그 기간의 상태를 말한다.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그 영혼은 중간기 초소인 낙원이라는 음부로 각각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어떻게 가서 기다리고 있나. 여기는 낙원과 음부라는 곳에서 임시로 거하는, 악인이 거하는 음부, 의인이 거하는 낙원이라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종 심판은 죽음 직후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상 끝날에 악인에 대한 최종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장소는 세상 끝날 이루어질 천국으로서의 신천 신지와 영원한 제국이다. 이게 영원한 나라. 우리가 곡과 마옥의 전쟁이 끝난 후 사단은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지고 의인들,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기인데, 여기가 또 신천 신지와 영원한 그 신천 신지를 또 다 넣었었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있는데도 저는 지금의 중간기 상태는 완전한 영생과 영벌의 상태와 좋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중간기 상태에서는 최종 심판의 영향을 줄 회개의 기회가 일체 없습니다. 일단 숨이 넘쳐 죽음에 가면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중간기 초소인 낙원과 음부에도 각각 축복과 형벌이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행복과 형벌과는 비교될 수 없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있습니다. 남bat들이 사후 영혼의 의식, 부활함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영적 기쁨을 나누는 그 이전 단계인 중간기 상태의 영혼이 의식을 지니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영혼 수면설, 사람이 죽으면 부활 때까지 그 영혼도 무의식의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견해이다. 멸절설, 죽음과 동시에 죄로 인하여 영육 간의 영원한 멸절에 이르게 되므로 영혼 의식이 사라진다는 주의다. 사람이 죽으면 무로 돌아가서 고통도 아픔도 아무 의식도 없고, 그러면 여기 살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상호 영혼에 대한 그 주장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조건적 영생설, 성도의 영혼과 달리 불신자의 영혼만은 죽음과 동시에 멸절하여 의식이 없어진다는 견해이다. 성경적 견해, 장차 임할 천국과 지옥에서 경험할 복락과 고통에는 비교할 수 없으나 낙원과 음부에서도 이 세상의 것보다는 훨씬 큰 즐거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의식을 소유한다. 우리가 여기서 다룬 내용이 신학 대학원, 신학 박사님들 코스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평신도의 입장에서 잘못 받아들이면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 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쪽 교회 연합교회 다니던 어느 집사님이 전 이리 오고, 그분은 엔지니어인데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신학을 또 했어요. 끝나고 붙으면 자기 신학하는 거를 붙들고 몇 시간 후 털어놔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데 그분이 말하면 신학을 하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서 뿌리 차 들어가서 보니까 믿음이 없어진대요.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지금 이걸 잘 정신 차리고 들어야죠. 얼핏 잘못 듣고 한 부분만 받아들이면 오히려 안 들으면 못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후 영혼의 의식 이런 부분이 잊어먹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잊어먹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사후 영혼의 활동에 대한 오해, 죽음으로 육체에서 이탈된 영혼의 부활할 이전까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해를 소개합니다. 제2시련설, 시련을 통한 일정한 정화의 과정을 거쳐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사후에는 이 지상 생활에 대한 보상이나 형벌만이 주어지며 회개의 기회는 박탈됩니다.
강령선, 죽은 자의 영혼은 강령술 등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과 격언을 나눌 수 있다는 오해이다. 근데 성경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불론에서 뭐 하는 요 7장 9절 10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한번 죽으면 다시 이 세상 올라오지 못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 31절 보면은 제가 이거를 여기 읽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싹 빠졌네요. 물론 이러한 현상이 있기는 않았지만 그러나 실상 그것은 눈속임이거나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시간을 두고 각 사람에게 임하는 개인의 종말에 대한 언급이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 세상 역사 자체의 종말에 대하여 다룹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주의 종말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종말론에서는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의 징조,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아래와 같은 징조들을 통해서 재림의 임박함을 가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단에 있었던 이단들이 9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 하신다. 그래서 온 재산 다 팔고 교회에서 모여서 재림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우리 휴거 받는다고 그래서 세계에 난리치는 그런 그게 지나니까 이거를 포스판 하셔가지고 3번을 연속하고 앉아가지고 이건 아니구나. 그 사람 자체도 안 믿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복음의 세계적 전파, 전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신앙을 가질 기회를 갖는다. 이스라엘의 햇셈,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가로채며 거시된 교리로 미혹하고 자신들을 쫓지 않는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의 출현이 있겠습니다. 대환란, 자연적 재난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에 의한 인격적 박해도 있을 것입니다. 대폐교, 거짓 선지자 및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 풍조로 인하여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드물게 됩니다. 마지막 직전입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 몇 개가 WCC 거기에 가입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거기 있더라고. 그 다음에 많은 교회가 거기에 소속돼가지고 마지막 때 100이에요.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기억난 그런 영상이 기억나는데 한국에서 WCC 모임이 있었어요. 한 10년 이상인가? 근데 거기에 여의도 교인들이 가서 방언으로 이 WCC 모든 종교를 믿는 그 통합된 그 교단에서는 그렇게 믿고 열정을 믿고 기도하는 교단이 없는데 여의도 교회가 가서 그 안에서 울부짖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두껍게 기도하는 그런 영상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 그런데 그 WCC에 가입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당시에 조은기 목사님이 은퇴하셨나 그 마지막인가 거기 왜 가 계실까? 근데 그 소속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마지막 때 역사를 부르시고 그를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그 모습 TV 영상에 보던 그 모습은 WCC의 그 사상을 따르는 그런 교회 집단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인데 거기 그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 안 돼 있고 거부하는 거기라 해서 무조건 비난만 할 수 없는 각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심벌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소속된 목적이 어디 있든 우리는 관여할 바가 아니죠.
재림의 양식. 성경은 그리스도의 승계의 결정이 재림이 승천시 모습 그대로일 것으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감람산 거기서 지자들이 보는 거기서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전날에도 쳐다보고 있죠. 그랬더니 천사가 옆에서 하는 말이 갈릴 사람들은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말씀합니다. 인격적 재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이 직접 다시 오십니다. 신체적 재림.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체로 가진 채 오십니다. 예수님이. 가견적 재림. 영광 중에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돌발적 재림. 생각지 않은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은 비하에 아주 천한 신분으로 이루어졌지만 재림은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났습니다. 사도니까 후서 1장 8절 보면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신자에 대한 구원의 최종적 완성과 불신자에 대한 형벌이 중요한 목적 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오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를 호령하면서 나팔을 불며 이 동시에 나타나실 그 모습만 봤는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는 건 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불꽃 중에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를 호령하면서 천사들과 오시는데 불꽃으로 아마 불을 뿜으시는지 온 불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련할 때 신의 산이 불로 뒤덮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들이 무서워서 감히 건 접근하면 죽죠. 무서워 그 상태인데 저는 그걸 상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공중 번지다 잡고 천군천사로 호랑하면서 구름 타고 오시면서 불꽃이 예수님의 어떤 그림을 보면 불꽃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고 저는 상상이 그 신에서나 있던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의 대면할 때 일어나는 그 불꽃을 생각합니다. 그런 불꽃으로 본세한 능력으로 오실 것은 그 이미지로 바라봅니다. 모습을 믿음으로. 재림의 목적. 재림의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재림 직후의 사건들과 관련되는 1차적 목적만을 살폈다. 죽은 성도의 생명의 부활. 재림 시 제일 먼저 있을 사건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물론 이어 악인의 심판을 위한 부활도 이어진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존 성도의 변형, 여전히 살아있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형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로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어느 자매님이 기억나는데 내가 이름을 잊어먹었어. 김민재 권사님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중에 장암으로 돌아가서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정리를 하는데 성경책에 펼쳐져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펴져 있더래요. 책이요. 자매님이 그분이 죽음 앞에서 내가 어디를 할 것인가 소망을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 그 부분을 보고 믿음으로 피고 아마 읽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는 순간에 주님의 모든 생명을 의탁하고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책을 펴놨을 거예요. 그게 죽음 후에 정리하는 단계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부활하였거나 변화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기쁨의 연합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완전한 교제의 회복입니다. 성도의 포상,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수고한 성도에 대한 시상으로 의의 멸류관이 주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 맨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악한 세력의 파멸, 하나님께서 항거하던 사단을 결박하고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사와 큰 쇠사슬을 구선해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2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 하수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시전 기우양입니다. 아빠들이 천년왕국과 종말 사건들을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2장 20장 1절 6절 좀 깁니다. 제가 다 기록해놨는데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대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2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하지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리스도 재림 및 그와 관련된 종말 사건의 순서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한 어떠한 견해를 취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잘못되거나 완전히 바른 주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앞으로 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다뤄야 되는데 신약하에 보면 서로 헷갈려. 신약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이러니 성경에 있는 그들을 자기 믿음으로 받아서 교회를 밝힌 거니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장로교들이 있어요. 그거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믿음이 그래요. 그건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그 하는 살
잘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도 또 신학 박사님들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을 보면은 좀 믿음의 소개가 매캐하게 중립적이야. 그래서 신학을 하면 할수록 중립적. 너무 자세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니까 무엇 어떤 견해를 받아들이든 그 비난할 필요는 없다. 비난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은 견해일까? 그 중에서 진실이 있을 거예요. 진리가 주님만 기뻐하시는 그걸 우리가 자꾸 주장하고 추구해야죠. 다 맞다. 이제 이래나 저래나 우리 예수님만 영치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틀림없는 그런 일이니까 나머지 믿는 거나 그럴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하에 나오는 견해들은 성경에 부분적으로 묘사된 종말에 대한 계시들을 각자의 해석학적 입장에 따라 해석하고 또 이를 상호 연결하여 종말 사건의 전개 순서를 구성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충분한 계시이긴 하나 구원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말해주는 계시는 아니므로 종말 사건 자체는 분명히 언급하였지만 그 세부 내용을 정확히 그리고 다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다. 여기서 구원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말해주는 계시는 아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 이 저자가 이렇게 쓰신 거예요. 다 말해주진 않겠지만 구원받기에 촉한 말씀이 내용으로 있어요. 그건 촉하게. 이 말씀만 받으면 구원을만 했는데 무난히 아무 문제 없이 구원받는데 이게 좀 이 설명이 좀 매캐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받아들이기 좀 까다로워요. 또한 해석학적 입장에 따라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론에 있어서는 성경이 명백히 밝히고 있는 부분들, 즉 종말 사건 자체도